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신학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은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성이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이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세 요소의 통합체인가? 우리가 삼분론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요새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론론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고 영혼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론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영과 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동의어이고 영혼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요소이고 또 보이는 요소인 육체,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에 이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형상은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력,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의, 영성.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상실되고 파괴된 것은 모양, 영적인 의, 이런 것들이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이성적인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교부들 시대부터 중세 로마 카톨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크게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가들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신학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같은 저자인 모세가 모양 대신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형상 대신 모양이라는 말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저자가 다른 단어를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형상과 모양을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상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어떠함을 대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과 지성적인 면을 이 우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형상과 아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정된 목적,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아들됨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형상,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책도 없었기 때문에 통치자의 얼굴 모양을 본딴 형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이 형상의 주인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영역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 짓는 것은 권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라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와의 머리도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지니는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피를 흘려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고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고보 또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는 성령에 의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그것은 곧 사람으로 하여금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그 영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당신이 직접 다 채워주시기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필요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 필요를 채움을 받도록, 즉 공동체를 통해서 한 인간의 그 실존적인 필요가 채워지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인간의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성의 차이로, 남자와 여자, 경제적인 계급, 금수저와 흙수저, 사회적인 또는 피부색, 배운 교육의 정도에 따라 인간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첫째, 인간으로 잉태된 태아에 대한 낙태, 자살, 안락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와 같은 보호자가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명령은 자기의 목숨을 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목숨은 제가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욥, 이세벨의 추격을 받아 도망치고 지쳤던 엘리야,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좌절한 요나,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금 취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고난 중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종차별도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부모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고 불리우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한 인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은 색소의 차이이지 인종의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 인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남자도 10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자도 10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남녀 사이에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어떠한 열등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부터 주어진 역할의 분담이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내가 함께 돕고 같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팀입니다. 우리가 축구에도 헤드 코치가 있고 어시스턴트 코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그 가정의 머리됨, 지도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머리됨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여자라고 부르고 또 타락한 이후에 산자의 어미로 이름을 부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 짓는 것은
머리됨, 리더십,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를 보호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지배하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 가장의 이 권위가 아내를 그 폭력적인 방향으로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은 오직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타락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동등하다면 왜 굳이 하나님이 성이 같은 두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성이 다른, 생물학적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목적과 항구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라기야서 2장 15절에도 나타나 있죠. 말라기야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자손의 번식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 역할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 계획, 자녀를 지금 갖지 않고 다른 때에 갖겠다는 이 가족 계획을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발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지 않게 막아야 하고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갖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녀를 지금 갖지 않는 목적이 항구적으로 두 부부 사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족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겠지만 보다 나은 때를 위해서 또 두 부부가 더 건강해진 다음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족 계획을 하는 것은 정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창조 시부터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남녀로 창조된 이 다양함은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성경적인 그 가정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현대 사회의 왜곡된 결혼관을 거부합니다. 첫째, 성경은 동성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남편, 여자인 아내를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 만드셨지 남자인 남편, 남자인 아내 또는 여자인 남편, 여자인 아내를 통해 가정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손을 번식하라는 그 명령에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의지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수용하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혼전 성관계 역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주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후에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오로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로 서로 평생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더 강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맺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할 때 그 합한다는 단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서로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언약관계로 보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섬기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희생적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싱글로 하나님을 섬기셨고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 싱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어쩌다 보니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즉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싱글의 삶을, 독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신 분들, 이것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이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또 이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결정이 오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은사로 확인한 상황이라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움 가운데 삽니다.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 자녀, 부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분론, 이 견해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삼분론의 입장은 인간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간의 영은 양심과 직관의 기능을 합니다. 인간의 혼은 지정의의 기능을 합니다. 구원받을 때 영은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분론에 따르면 혼은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화의 현장이 영이 아니라 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은 초대 교부들 중에 있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오리겐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고요. 현대에는 유명한 그 워치만이라는 분의 책을 통해서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 중에 삼분론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적 근거는 이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육에 속했다라는 헬라어는 사실 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치마니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근거해서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성경에서 혼과 영을 언급할 때 그것 자체가 혼과 영을 다른 요소로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은 같은 사상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즐겨 했습니다. 혼과 영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만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혼이라고 할 때는 보다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혼과 영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바뀔 수 있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4분론으로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분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도 4분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3분론을 믿는 분들도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근거해서 4분론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혼과 영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4분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으니 마음과 생각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을 때 5분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나 히브리서의 기자나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언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그 숫자만큼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요소, 인간에 보이는 요소를 총중히 이해하는 용어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성경의 저자들이 그 숫자만큼 인간의 구성 요소가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영과 혼이 죄로부터 보존받기를 원했다는 말은 영이 온전하게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그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는 3분론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을 때 사람의 혼이 떠난다, 영이 떠난다라는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동요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체를 떠나 그 영과 혼이 함께 하나님께 간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께 간다, 혼이 하나님께 간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영과 혼이 함께 하나님께 간다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은 아마도 영과 혼이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심과 직관이 삼위일체에서는 영에 속한 독특한 기능인데요. 사실 양심과 직관이 지정의를 포함하지 않고서 지정의의 기능이 없이 양심과 직관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분리되지는 않을지라도 구분이 되는 다른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도 혼으로 묘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soul, 혼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내 의인이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마음도 헬라어에서는 soul,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성경의 저자들은 영이라는 단어도 쓰고 혼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영과 혼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구분되는 그러한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영과 혼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구분되는 다른 요소들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론론이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과 물질적인 육체의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 안에 육체성이 있고요. 육체성 안에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더 이상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이론론에서는 영혼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영혼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다만 잠자는 것처럼 더 이상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부르죠. 이 영혼 수면설을 믿는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또 안식일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 교회 역사 신학에 보면 이런 이론론을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도대체 그분의 영혼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이론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도 사람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함께 사라지든지 아니면 수면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의식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함께 교제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론론을 믿는 분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때로 육체가 사람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영이 사람 전체를 언급하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언급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이것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이론론, 헬라주의적 사고방식은 이원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혼이나 영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죽음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주장되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중지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죽은 자가 다시 소생되어서 몸으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세상에 내려가서 서로를 인식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9절 바벨론의 왕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때 그 음부에 이미 내려와 있던 죽은 자들이 그를 기억하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지만 그 죽은 부자가 나사로를 인식하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비유를 하더라도 이 비유의 핵심, 실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이 영혼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론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 또는 혼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물질적인 요소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특정한 사건이 없으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영혼이 몸을 떠나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영혼이 몸을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합되어 있고 죽을 때에는 분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영혼에는 손을 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의 견해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았고요.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 밀라드 에릭슨과 웨인 그로던과 같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위로와 평강을 받고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잠잘 때에는 우리의 그 육체가 외부 세계와 접촉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접촉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고통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실제로 의식은 계속 존재하고 의식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원론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담대하도록 유지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테러리스트들도 우리의 영혼에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누가복음 16장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가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낙원에서 함께 계속적으로 교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